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 혼, 영 보시죠. 여러분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교재는 그동안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서로 들어오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교재를 정상적으로 한 주일에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60분 내지 70분 정도 하면 제게 경험으로 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이제 강좌를 토용해서 하면 제가 앞으로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주일날 하지 않았던 이제 그림과 곁들여서 여러분 이해가 쉽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본문과 함께 제가 준비된 그림들을 함께 보시면 쉽게 또 이해가 할 것입니다. 칠판하고 같이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몸, 혼, 영으로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신약성경에서도 혼과 몸, 영혼, 몸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은 영입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의 몸은 흙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 누구도 이해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태우면 재로 들어가고요. 문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교재 보니까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며 기록된 그대로의 혼입니다. 혼은 일반적으로 의지, 지성, 감성 등의 역할을 합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 바들리 쉐이프라고 하고 있으며 완전히 타버릴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해가 쉽게 겉 표면을 띄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남는 것은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뭐냐면 몸의 모양을 잇고 있는 그대로의 혼이에요. 그래서 바딜리 쉐이프, 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혼은 불멸이다는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다. 결코 타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며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몸의 어떤 곳, 심장이나 뇌에 들어있는 조그만 물체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TM이라는 사람이 혼은 두개골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의 답변에 불과합니다. 고대 히랍인들은 혼을 땅콩이나 완두콩 혹은 도너츠 정도의 크기로 우리 몸속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 머리나 입을 통해서 그 혼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역시 모두 거짓이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 혼이 땅콩처럼 어디 몸에서 돌아다니다가 나온다. 혼은 또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혼이 나갔다고 그런 말을 하죠.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자, 곧
각 개인의 나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가 없어도 혼은 모양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예. 과연 그 혼이 그 안에 있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영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 개신교의 99%가 인간은 혼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사람들은 이분법을 생각하고 있죠. 이분법. 예. 개역 한글판과 개정판에는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변개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면 흙, 몸 맞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걸 영어로 해당할까요? 일단 영어로 대입해 보시면 나머지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결국은 혼이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창조과학회에서 그 신학자 중에 가장 그래도 저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한 신학자의 논문 글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조덕영 박사인데 이 사람은 한국 창조신학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창조신학연구소에서 창조론 오픈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20여 권의 저서가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는 그의 책을 봤습니다. 자,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단어는 우리의 말 영이 아니고 혼, 즉 지역하면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가 혼의 번역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곧 인간의 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은 혼입니다. 영은 영이고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무슨 말하는지 헷갈리시죠? 결정적인 이 사람의 오류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분명 영과 혼이라는 두 단어가 있음이 분명하나 사도시대 이후 많은 기독교 사상과 문헌에서 영혼과 영을 종종 동요처럼 쓰기도 했다. 여러분 영혼과 영을 동요처럼 쓰기도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간혹 구약에서 혼과 몸을 같은 동요로 쓰고 있습니다. 영혼과 영이 아니라 혼과 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어느 신구약 어디에서도 영혼이란 말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항상 몸, 혼, 영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에서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코너에 이런 질문을 하나 넣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구절에서 사람의 혼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까? 예. 사람의 혼이 정말 소멸됩니까? 자, 여러분 멸망과 소멸은 달라요.
멸망은 디스트럭션이에요. 소멸은 없어지는 것인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혼이 없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요. 멸망은 그 혼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혼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이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구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몸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내 혼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내 혼과 몸을 주님께서는 몸과 혼을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은 지금 몸도 지옥에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몸과 혼을 같이 동일시하게 여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육체 그 안에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와 혼은 구약에서는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없이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주하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혼과 몸은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몸은 구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몸과 혼은 동일시되어서 같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5절에서 혼이 죽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한때 동일시 여기도 합니다. 동일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이 조도경 박사 창조신학에서는 영혼과 영을 종종 동요처럼 쓰기도 했다는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죠. 다시 교재를 보시니까 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 즉 생명으로 가르친다면, 혼을 생명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경적인 신학과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분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경으로 풀어야 하며 위에서 열거한 진리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인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제시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여주냐면 저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무엇이 남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교절을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 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부자도 거지도 모두 다 이 땅에 동일한 뭡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부자도 죽고 지금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있어요. 비유로 들은 말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나사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여기 그림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 지구 중심에는요, 이 지구 중심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옥이 있어요. 지하 세계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오른쪽에 낙원이 있고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보면 반대편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예,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구약적인 상황에서 낙원은 지구 중심에 바로 지옥의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장사 지내고 화려한 장례를 치렀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에요. 무엇이 고통받는가?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무엇이 고통받는가? 그 육체는 이미 지금 흐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바로 인간의 혼이 바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인간의 혼은 눈, 코, 입, 그 다음에 생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자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자기 자아하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것은 혼은 눈이 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더니 혼은 눈이 있다.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자, 혼은 혀도 있고 갈증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여러분, 몸도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혼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몸은 잠시 불타다가 없어지지만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혼은요 연민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혼은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고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인간의 혼은 어디서 그 안에 인간의 몸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몸을 입고 있어요. 눈, 코, 입,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고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없지만 그들이 가끔씩 팔다리가 가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잘랐는데요. 육체는 없어졌지만 그의 혼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요한계시록 6장 9절 또 11절에서도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의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혼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큰 음성을 지를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혼의 고통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세 잔을 낙원에 가기 위함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함.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러 온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 자, 교절 계속 보니까, 자, 여러분, 혼은 눈을 가지고 있고 혀가 있어 말을 할 수 있으며 생각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울부짖고 심지어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과 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컨대 그림과 같은 축구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축구공이 여러분 그림 있죠? 자,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구공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옛날에 찾던 축구공인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은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축구공이 이 안에 있는 이 튜브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냥 이 가죽에다가 바람 넣는 줄 알고 있어요. 구멍이 숭숭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 새죠. 자, 여기다가 바람을 넣게 되면 이 튜브 안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게 팽창하게 돼요. 자, 겉가죽이 인간의 몸이라면 튜브는 인간의 혼입니다. 자, 가죽이 동그란데 이 튜브가 네모나거나 팔각형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바로 이 축구공을 보면 인간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대로 표피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자, 영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영은 바람과 같다 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공 같이 고무튜브는 축구공 같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구공의 가죽은 사람의 몸과 같고 고무튜브는 사람의 혼과 같고 사람의 영은 튜브를 채우고 있는 바람, 공기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에 바람이 빠졌다면 그 튜브 안에 공기가 없다면 그것은 쭈글쭈글해서 축구공으로서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이 죽게 되면 혼과 몸까지도 변형되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도 이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져서 쓸모없는 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쓸모있게 되려면 그 영이 살아나야겠죠.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지신 분으로 즉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도 몸과 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몸은 혼을 느슨하게 담은 형태였습니다. 즉 혼과 몸은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혼과 몸은 하나로 결합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혼이라는 말은 몸과 거의 동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혼과 몸은 거의 동일시 여겨졌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렇게 혼과 몸이 밀착되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혼과 몸의 분리수술, 즉 영적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고 몸에 붙었던 혼이 구원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은 이렇게 분리수술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은 분리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딱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보시면 이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역사, 오퍼레이션. 자,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역사라는 말을 여기서 썼습니다. 오퍼레이션. 분리수술이에요. 인간의 육체와 혼의 분리수술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낼 때 냉장고 2층에서 냉동실에서 그 사각 얼음판을 꺼내죠? 얼음판을 꺼냈을 때 얼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내리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딱 비틀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얼음이 딱 떨어지죠? 케이스에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순간은 딱 비틀 때 케이스와 얼음이 분리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지금 육체와 분리가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분리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의 혼은 더 이상 육신을 컨트롤 받지 않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교재 보시면 그 결과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수술, 즉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나오죠? 예. 한편 사람의 혼은 그가 죽는 순간에 몸을 떠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야고보서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혼과 몸 모두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반드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겠죠. 혼을 구원은 베드로전서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에까지. 그래서 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무엇인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인간은 육체 몸 배웠습니다. 오감이 있지요. 촉각, 미각, 청각, 후각.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생각하게 되죠. 의지가 생기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혼이란 사실입니다. 자, 마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몸, 혼, 영에 대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몸, 혼, 영이 마음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몸, 혼, 영 중에서 지식, 감정, 의지의 기능을 하는 혼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혼의 영역이다. 예. 마음과 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중심이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중심. 여러분 자아 중심이 여러분은 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향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는데, 지정이 즉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혼이고 마음은 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글 김정인 성경과 영어 김정인 성경에서 마음의 하트죠. 마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온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번창해서 하나님 창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죠.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혼이 인간의 중심이든 마음은 혼의 중심이다. 머리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대로 하트가 아닌 다른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예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제가 잠시 잘못 말씀드렸는데 마음이란 말은 처음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6장 5절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2장 16절. 지금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모든 건 먹을 수 있지만, 자, 하나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너 의지대로, 너 자아가 마음 먹은 대로 혼의 영역을 준 거죠. 예. 자, 마음대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어의 freely는 우리말로 자유롭게 혹은 마음대로라는 뜻인데 이 구절을 마음대로라는 말이 이제 적합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결정이란 뜻이죠. 의지의 결정,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생각, 그 마음, 바로 혼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페이지 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은 바람 또는 공기로 비유됩니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으며 모든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물도 여러분 영이 있어요. 영혼, 몸 동일하며 삼일체입니다. 다만 사람은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가든지 저 셋째 하늘 낙원에 가든지 할 것인데 동물은 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던 그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거둬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호흡이 있고 숨을 쉬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를 내보내실 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멸하리라 했어요. 그 호흡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영이 있는 모든 것은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은 곧 영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8절 21절 사이에 보면은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가졌다는,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서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요,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회수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숨, 그들의 호흡이 하나님께 회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호흡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시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백사편 29절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그대로 해소하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 숨은 거둬지면 죽는구나. 욥기 3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14절에서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동일하죠? 그의 영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거둬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구약 모든 부분에서 영은 영일 뿐입니다. 그 앞에 영혼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서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이에요. 육신일 뿐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 말한 것을 이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호흡은 있지만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영적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들이 안목이 없고, 그 다음에 경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들은 감각 기능을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읽고 듣고 해서 그 의지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이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그거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5절 6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6절 8절 또 창세기 2장 10절에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는 그 죽으리라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어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자마자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19페이지 마지막 보면 이 말씀은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모습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영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과 에베소 2장 말씀에 따라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다. 그렇죠? 잠깐 넘겨보시면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의 소유자로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로 여겨지며 이들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들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혼은 곧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반면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몸 안에서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도 한 영이시기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2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람의 삼중성 여기 그림이 확대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참조하시고 마지막 맺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혼을 당신의 몸으로부터 갈라내셔서 영적 할례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당신의 영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즉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몸, 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아니라 몸, 혼, 영입니다. 몸은 혼과 영을 담는 용기와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의 육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 여기 있는 건물이 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을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불멸의 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받았고 거듭난 영은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은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인간은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 혼, 영. 몸과 영혼으로 하게 되면 성경에는 모든 진리들이 완전히 어그러져요. 자, 몸, 혼, 영. 영혼은 body, soul, spirit. 하나님, 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시죠. 그리고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인류의 세 부류가 나오죠. 예.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함이 있고 야펫이 있고 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체 노동, 어떤 육체, 스포츠라든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함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펫은 인간의 혼을 써서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셈족은요, 종교가 여기서 나왔죠. 대다수의 종교는 셈족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는 스포츠 문화를 보면 아프리카 탱고나 재즈 음악들, 예. 보통 사탄의 음악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함족들에서 나왔어요. 예. 보통 고전 클래식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의 혼에서 나온 야펫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음악이라도 사탄을 찬양하는 게 있고 자신의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르게 있죠. 신약시대 보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구원받은 세 부류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여기 함족이 나오죠. 예. 가장 먼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함족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바로 야벳 쪽 코넬료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때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훈련이라고 보십니까? 육체의 훈련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과 생각이 아니죠. 인간은 항상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더 제시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대다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성장을 시키고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잠언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육체도 또 이렇게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세 부류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 혼, 영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